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 끝에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봉독은 32절부터 3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전도 여행 중이었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릴 때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16절에서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교 형식으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16절부터 25절까지는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때부터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까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 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450년 후 사사들을 보내셔서 통치하시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시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26절부터 37절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분의 무수히 많은 가르침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정죄하고 십자가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 설명한 후에 32절에 이것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설교의 핵심인 두 번째 중반부터 세 번째 설교까지의 내용입니다.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면 33절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자신의 약속,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예수님께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님을 죽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37절부터 41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면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정죄받고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의롭다 함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위와 같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42절부터 43절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회중이 흩어진 후에도 많은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44절부터 47절을 보면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의 지도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가 났습니다. 그들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비방하는 회당의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지만 당신들이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48절부터 52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생명을 얻도록 정해놓으신 모두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반면에 회당의 지도자들은 힘이 있는 귀족 부인들과 그 지역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지역에서 쫓아내 보내게 되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땅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님을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은 주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두가 믿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를 통해 선포된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기뻐하며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아직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